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1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그 당시에 나라들이 대부분 도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하솔이라는 도시가 그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주석책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총 면적이 8에이커라고 나와 있어요. 1에이커가 약 1224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총 면적이 한 9800평? 만 평이 채 안 돼요. 그게 도시예요, 또 그 당시에. 각계 도시들이 연합해서 일을 하고 했습니다만 통일된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 도시가 국가였어요. 그런데 하솔은 200에이커나 된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의 약 25배 되는데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그리고 이 하솔이라는 도시가 당시 교통 요충지입니다. 애굽, 시리아, 아시리아, 또 바벨론 어디든 다 연결되는 사통팔달에 대로로 연결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게? 그들에게 사통팔달에 대로가 뚫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는 우리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가정은, 또 개인에게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결국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하솔만 불을 살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겠죠.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하솔만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많은 왕들을 누가 불러들였어요, 처음에? 하솔 왕이 불러들인 거예요. 야빈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하솔은 이 전쟁의 적대 세력의 주동자예요. 범죄로 말하면 주범입니다, 주범. 원래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주동자는 엄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타 따라다니는 사람 저 가볍게 처벌해도 주동자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어요. 형법상 처벌할 때도 주범과 공범을 나눠요. 그래서 주범은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범, 그냥 부안해동에 따라갔다라든가 이런 사람은 조금 가볍게 처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주동자가 하솔 왕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봐주는데 그 성은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성은 용서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일에 가담을 해서 안 되겠죠. 그렇죠? 특히 거기 주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혹시 가담한 사람은 나중에 조금 빠져나갈 길이 있어. 처벌을 받아도 가볍게 받아. 그러나 주동한 사람 가볍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혹시 공범은 살아나도 주범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에 주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다녀도 안 되겠지만 거기 부안해동에서 가세도 안 되겠지만 절대 주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주동 한 번 했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평생 교훈을 얻었거든. 아, 내가 이런 일에 대적하거나 뭐 대적한 건 아니야 그 당시에. 어쨌든 대척되는 일에 내가 주동은 안 되겠다. 똑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거든. 또 하나 교훈을 얻는다면 그냥 무턱대고 쫓아가는 게 또 아닌 거예요. 그 하소랑 야비 불렀다고 따라간 사람들 성공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아무나 연락 온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고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인지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구별해야지. 대부분 하나님 자녀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안 가야 될 자리에 가서 그래요.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이 들거나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갈 자리인가 거기가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만 분명히 하고 살아도 신앙생활 거의 80%는 방어가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솔을 제한 나머지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사르지 않고 다 탈취해가지고 나눠 가졌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가옥들,
그리고 재물 쌓여져 있는 거, 그들이 기르던 우양, 우물 파는 것까지 다 그들 차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신명기 6장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요. 그 많은 약속 얘기하면 말이 그렇죠. 진짜 그 이루어지겠어. 근데 이루어진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날이 진짜 오겠어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이 약속이. 짓지도 않은 집인데 심지도 않은 포도원인데 그런 물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 것이 됐다는 거지. 말씀 그대로 전부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늘 아주 노심초사 강조하시는 건 잊지 말고 주님께서 해주신 거,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 간증하는 거 잊지 말고, 그분 앞세우는 거 잊지 말고, 영광 돌리는 거 잊지 말고, 예배 성공하는 거 잊지 말고, 그것만 마음에 두면 됩니다.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고 그분이 입으로 약속하신 건 그분이 이루셔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 그분이 이루시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스스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리게 됐을 때 내 공로라고 말하지 말고 그분께서 일하셨음에 대해서 늘 간증 올려드리고 또 중심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전쟁이라는 건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연전연승을 했는가? 그 많은 왕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어요. 지난번 주중 예배 시간에도 말을 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불순종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 됐든 누가 됐든 순종하는 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 모입시다. 그럼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뭐가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온 경우는 이제 예외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일단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무조건 아멘이 되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멘이 되는 거지 순종하는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아멘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생각이 많아져 그때부터. 이게 되는 일이야? 내가 형편상 되는 거야?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분께 영광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뭐든지 아멘으로 받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아멘이 빨리 잘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내게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떡은 많아. 근데 다 그림의 떡이야. 내 거 되질 않아.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죠. 여기서 핵심이 뭔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농사도 안 돼. 아이를 잡아먹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거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아끼고 아꼈다가 이제 그거 남은 거 먹고 이제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거든 지금.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참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지 정말. 결국에 이제 순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먹고 죽으려고 그랬던 건데 엘리야와 그 식구가 다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거든.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그렇다면 이 기적이 일어난 핵심어가 뭐냐는 거예요.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핵심입니다. 이 역사에 일어난 모든 핵심과 이거예요. 이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됐고 많은 날 먹고 살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결과고 요거의 핵심이 뭐냐면 저가 그 말대로 했더니 순종했다 그 말이죠. 요게 핵심입니다. 열쇠예요, 열쇠.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하려면 언제든지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는데 뭐 역사가 일어나나?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지 않는데.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이제 만선이 됐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부의 가장 행복은 만선이죠. 근데 그 만선의 축복이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바로 요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요셉이 목수잖아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아주 그냥 베테랑 어부예요. 거기서 아주 잔뼈가 굵었습니다.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목수가 와가지고 저기다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부가 들을 때는 어때요? 아니 목수가 나한테 그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고기 잡는 법을 뭐 알구나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 요거예요 바로. 내 생각하고 안 맞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당신이 내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즉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야? 만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됐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죠.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복이? 이삭을 드리려고 순종했을 때. 그래서 우리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순종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 예배도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은 무법통이기 때문에 세상 법통에 따르지 않아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기적이거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일단 결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공급도 되고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어. 그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하시겠어.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는데 아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또 지금 낳겠어. 내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젖을 물리겠어. 이 생각하다 사고 친 거거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어리석은 게
자기 생각으로 말씀 자꾸 재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뭐 내 생각이야. 그 내 생각하면 문두병도 못 고치는 건데. 내 생각이라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문두병 고쳤죠. 근데 그 사람 계속해서 내 생각만 주장하고 있었으면 문두병 못 고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 그게 문제야. 결국 그거 내려놓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화살을 쏘아야 되거든요. 항상 쏴요. 이렇게 불화살을.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 아이 진짜 뭐 말씀 그대로 되는 거야? 그걸 다 믿어? 뭐 그렇게 했다 너 손해내는데 너 아주 망할지도 모르는데 자꾸 화살을 쏘는 거거든. 이때 아주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해야 돼요. 거기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느냐 마느냐도 아니야. 정령 죽는다 그랬어. 그 말씀이 떨어졌으면 주장하면 되는 건데 안 되는 사람은 선을 못 긋고 그냥 사람만 좋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분명한 선을 걸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사단이 유혹할 때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느슨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으면 딱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바꾸는 거지 말을.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그렇게 틈을 들어가지고 안 죽어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딱 끊었으면 되는 걸 글쎄. 그러면 사단이 못 붙는 건데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말씀 편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어설프게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나질 않아요. 더 달라붙습니다. 손을 닦아버리니까. 많은 게 내가 지켜지더라고. 손을 못 꽂고 그냥 어선풀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들러붙는 거야,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가 뭐야 그래. 너무 느슨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결코 안 죽는다고 들러붙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 기독교니까 안 먹는다고 딱 손을 그어야 돼요.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안 좋아 컨디션이. 그러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없다. 처음부터 손을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과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날 지키는 길이에요. 대부분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말해야 될 때 분명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딱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또 계속 들러붙으니까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네.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안 되는 건 딱 손을 그어야 돼. 어? 갈 자리 못 갈 자리 딱 분별해야 돼. 그걸 느슨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점은 그겁니다.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 구별, 또 말 구별, 이런 구별하면 신앙생활에 방어가 많이 된다는 거.